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봉독한 이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이 부분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란 어떤 책일까? 마태복음은 교회의 복음서로 불립니다. 기독교인 행동의 요리 문답서라고도 합니다. 교회의 교과서가 마태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리고 교회의 훈련 독본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이 마태복음을 읽는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의 중심 가운데 그가 알든 모르든 교회의 기둥이 그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둥이 세워져 그의 인생의 중심, 그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손해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을 분별해내게 하여 교회의 수호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그의 믿음을 높게 빛을 발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러한 말들은 좀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 시골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로 살았던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이 외치는 정의의 말씀은 세례자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을 느끼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포이로를 채워줄 정도로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서로 그 출신 지역이 달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서로 사랑했고 서로 어울렸고 사이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신나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필요가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그러면 교회는 정말 좋은 걸까요? 교회는 이렇게 각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좋게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하여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는 참된 하나님을, 참된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기대감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비록 주님을 높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각종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일 뿐 그들의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여든다고 하지만 예수님 없는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행복해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사귐은 있으나 그리스도 없는 사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에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자기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고 예수님을 좋게 평가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다녔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교회의 수호자도 될 수 없으며 교회 편에 결코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께는 전혀 의미 없는 고백이었으며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자리에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한마디 하였고 예수님을 위하여 행동을 하였으나 그런 고백으로는 결코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기의 죄를 건드리시는 구주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껏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날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대한 종교인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그분은 능력이 있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라고 말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명확하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 던지실지 그때는 모르나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 홀로 대답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답변에 따라 나의 영혼의 삶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머리가 하얘지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달달 외운 답,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하실 때에 내가 이미 들었고 익히 알고 있었고 외웠던 그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과연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할 때는 신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대답을 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할 때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침묵,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들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들의 그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하고 싶어도 입술을 떨지 못하고 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가장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가장 옆에서 예수님이 언제 화장실을 가시는지, 예수님이 언제 주무시는지, 예수님이 음식 없이 힘들어하시는지를 지켜보았던 베드로인데 그가 그분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오신 구주라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창조주, 그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성경에 놀랍도록 경험한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적이고, 그 기적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은 기적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하나는 그토록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의 생각을 칭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결코 예수님 안에 머물 수도 없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만이 그가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구주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영혼의 기쁨과 감사 속에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오직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가 되어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빛 안으로 십자가 아래로 이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한 것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월을 초월하여 시대를 초월하고 종족과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고 지식의 유무와 그리고 물질의 부유함과 가난함을 초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에 불러 모아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어떤 원수들과 지옥의 권세도 결코 무너뜨리거나 파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과연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중공에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떠났던 선교사가 그의 사역 일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이제 중국 선교는 끝났다. 그러나 선교사의 선교는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쥐어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집 현관문 열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곳간문 열쇠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집 열쇠를 아들에게 주셨어요. 아들은 아무 때나 이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문을 열면 열리고 문을 잠그면 잠그는 것입니다. 이 열쇠는 아버지 집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진 그 자가 허락하는 자만이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열쇠를 가진 자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이 있는 줄도 모르고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국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열쇠가 나오는데 하나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19절 말씀처럼 베드로에게만 주신 그러한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만국의 열쇠입니다. 사단은 만국의 열쇠를 흔들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세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하였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굶주렸던 예수님,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 앞에 사단은 그 앞에서 만국의 열쇠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 천하 만물을 내게 주는 열쇠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만국의 열쇠를 내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만국의 열쇠 앞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각기 세상 길로 떠났습니다. 사단은 만국의 열쇠로 자신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저 전도가 힘든 거죠. 그러나 만국의 열쇠는 이 세상에서는 잠시 통용될지 모르나 한계적이며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창세기 36장 장자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여 천국의 열쇠 대신에 만국의 열쇠를 소유하였던 에서 36장에 그는 가연 그 땅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자손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왕국은 무너지는 왕국이었고 지금은 우리가 그 왕국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만국의 열쇠에 미련을 둔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에게 기쁨과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마음의 쾌락과 즐거움을 주었던 그 장소, 그 만국의 열쇠가 놓여진 장소를 흠양하고 뒤돌아봤던 그 여인은 소금 기둥으로 인생을 맞춰야 하지 않았습니까? 만국의 열쇠는 결코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삶이 어떠하든 그의 마음속에 천국을 주십니다. 세상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라고, 오직 너 혼자만 즐거워하라고 내팽겨 주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였지만 아내가 죽고 아들 하나는 잃어버리고 흉년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흉년의 때에 그가 흉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셨고, 고작 72명밖에 되지 않던 그의 후손들이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번성할 수 있는 땅과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쥐어주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얻는 이 귀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이신 것을 아무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르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지식을 알듯이 풍어를 읊듯이 그렇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고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신앙, 이 고백이 달달달달 외워 사는 고백이라면 그분은 결코 교회 편에 설 수 없습니다. 달달 외워 사는 신앙 고백을 가진 그분은 결코 교회를 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쳐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죄와 이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듣고 알았고 지식으로 달달 암송하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열려 주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제물이 아니고서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고서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라고. 어떤 죄인도 사단의 힘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의롭다는 사람도 사단의 힘으로부터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든 악은, 모든 죄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자, 이 땅에 호흡하는 자 그 누구도 이 죄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법을 세우셨기에 하나님 스스로 그 법을 깨뜨려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덩어리인 이 사람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고 죄인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다면 어떤 죄인도 어떤 의인도 구원받을 수 없기에 지금도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가려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 영혼을 인도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부학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 부학교회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번성할 것이며 그 어떤 사단도 권세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을 마치고 월남한 가난한 피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취직도 못했고 집도 없는데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자기 집을 만들기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이 참으로 암담하였던 60, 70, 80년대 우리 한국 민족의 소망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로 인하여 앞으로 계속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죄를 사시는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직접 땅에 파종을 하고 또 추수를 하게 된다면 감격이 더 클 텐데 도시에서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날은 좀 생뚱같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는 고구마를 재배하고 감자를 재배하고 쌀을 재배하여서 그렇게 이제 우리들한테 사라고 보내고 그러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추수의 감사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감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감히 만나지도 못했고 감히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추수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추수해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게 지어주시고 천국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내 영혼을 추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의 영혼을 추수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추수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수하게 하시며 먹고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다음 주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